지금부터 9월 16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머물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사람들이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나름으로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 다니는 나름대로 또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고, 또 장년이 되어서 또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애들 때문에 또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나이 들어서는 온몸이 아파서 종합병원이라고 또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그렇게 보면 살만한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항상 우리 앞에 고난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그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그때 힘들었던 것들 다 이겨내고 오늘날 여기까지 온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도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내어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많았을까요? 아니면 소수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생각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의 무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러 길가로 나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그는 세리장, 즉 세무서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은 먹을 거리 하나 없이 그냥 졸랑졸랑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에 3일 동안을 그들이 먹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한 나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그들을 모두 먹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먹인 인원이 5,000명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0,000명, 15,000명, 심지어 많게는 20,000명 정도가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히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핵인싸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결코 그렇게 모든 생애가 다 평탄하지만은 않았고 모든 생애가 다 인정받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일반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정도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3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30년 무명의 삶을 살다가 딱 3년을 하나님 일을 하고 공생의 기간에 자기 이름을 내고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사셨고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뒤에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소년 가장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존재감이 1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고관들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배움이 없고 너무나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어부들이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배를 잡을 고기도 그런 재산도 없이 오직 목수로서 더 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가난한 자가 드렸던 비둘기로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다지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은혜를 받을까 해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목격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합니다. 결국은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하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질투와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군중의 힘보다는 권력가의 힘이 더 센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또 이스라엘의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였고 순종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곧 겸손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곧 겸손이요 순종이요 사랑이셨습니다. 30년 동안을 묵묵히 하나님의 아들이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 그것이 겸손이요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삶 속에서 겸손하셨고 순종하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위대한 국가가 되고 자기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그 놀라운 행적들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이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함도 있고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함도 있고 또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너무 충만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너도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서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으니까. 요즘은 가수 되겠다고 텔레비전에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제자가 되기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겠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재건에 자기도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력을 담당을 하겠다,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충격이 컸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나라를 영화롭게 할 메시아로 그를 기대를 했는데 그러기는 그냥 잡혀서 죽는다네요. 얼마나 기대가 무너졌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을 이루었을 때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짐을 각자 지고 가도록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두 가지의 제자의 길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첫 범죄를 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과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하라고 합니다. 이 겸손과 교만이 내 안에서 싸워서 겸손이 이기면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고 교만이 이기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범죄의 모든 곳에는 욕심과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마귀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절대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를 도와줬다면 지금까지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겠어. 앞으로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엄한 데다가 힘쓰지 말고 네 스스로 살아. 그리고 만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부추깁니다. 교만은 바로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속성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위치에 있으시면서도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예수님의 성품을 겸손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교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잔치집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아라. 맨 뒷자리에 가 있으면 그 잔치집에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이 왜 그 뒤에 가 있습니까? 앞으로 오소서라고 하면 스스로 영광을 받겠지만, 그런데 앞에 앉아 있다가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 당신이 뒤로 가시오라고 하면 우리말로 속되게 쪽팔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은 자리에 앉으라. 다른 사람이 너를 세워줄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내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만 나는 결국 낮아질 것이요,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리라 하셨으니 내가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서 영광을 받는,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높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도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무리바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에 광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못하고 계속 광야길을 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위에 가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흥분한 군중들 틈에서 더 흥분을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2번 바위를 두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물을 낸 것처럼 그렇게 물을 내었습니다. 군중들은 물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너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몇 번을 그로 인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은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져갔다는 것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반드시 땅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양보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훨씬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논리는 비우는 것입니다. 교만, 욕심, 비워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무거운 짐 나에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라, 피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흰쥐와 검은쥐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코끼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우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물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을 내다보니까 큰 뱀이 또아리를 털고 위를 쳐다보며 입을 쫙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무서우니까 더욱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여전히 코끼리가 너 올라오기만 해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고, 밑에는 너 떨어지기만 해서 해라고 기다리고 있고,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흰쥐가 나와서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덩굴을 갉아먹다가, 또 하얀 쥐가 나와서 갉아먹다가, 좀 있다가는 까만 쥐가 나와서 그 덩굴을 갉아먹다가, 둘이가 번갈아 가면서 이놈이 나와서 먹고 저놈이 나와서 먹고 저놈이 나와서 먹고 이놈이 나와서 먹고 계속 번갈아서 갉아먹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지게 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 사람이 옆에를 보니까 벌꿀이 있는 거예요. 벌집이 있는데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꿀을 손에다가 받아서 핥아 먹는데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그 꿀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그것을 한번 찍어 먹고 또 손을 뻗어서 또 한번 찍어 먹고, 너무 그 꿀이 달콤해서 흰쥐도 잊어버리고 까만쥐도 잊어버리고 코끼리도 잊어버리고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큰 뱀도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너무 황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랍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간간히 맛보는 그 달콤한 꿀맛에 젖어서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죽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의 달콤함에만 젖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을 달콤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일을 또한 사는 자요, 영이 사는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의 짐에는 당나귀처럼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모든 짐 내가 다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인생입니다. 그 짐 다 짊어지고 가면서 당나귀는 내가 뭔가 해냈어 하고 성취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당나귀처럼 사는 인생은 성취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피우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든 삶이 행복하리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인데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인데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자기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가정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직장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져야 될 분량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자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형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함께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져야 될 십자가는 가정의 십자가, 삶터의 십자가, 내 모든 모임에서 맡아야 될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직 사명의 십자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지고 가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십자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사명의 십자가만을 지고 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가정의 십자가가 아니고 오직 복음의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죽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십자가는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말고 너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맡게 하고 너는 생명을 구하는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지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도 소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은 내려놨다가 내일은 다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 짊어지고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라는 뜻에는 끝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소홀하지 말고 사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쩌면 이 말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주님에게 받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명 지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그 십자가 지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에게 돌아오라 외치고 내게로 돌아와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맡겨라, 자유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가득 찼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나를 비워야 주님이 내게 채워질 것인데 나를 비우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가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끌어인도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루시도록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훨씬 더 의미 있고 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자,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충성함으로, 성실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그 의지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450장 1절, 2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2절, 5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세상 예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뭐냐. 예수 그 앞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앞께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3주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지금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체온 체크하시고 그리고 손소독도 계속해서 잘 하시고 이렇게 거리두기 예배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거리두기 예배에 잘 협조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